예, 할렐루야. 정말 이제까지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저한테 5분 달라고 그러셔서 10분 하실라나 그랬더니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굵고 또 명료한 그런 목소리로 우리 최 근사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빨리 끝날 줄 몰라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이라 하나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뭘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은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빠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예, 전 오빠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아빠는 그 순간 두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어린 딸을 꼭 껴안아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다섯 살 어린아이의 목숨을 건 결단, 그 사랑에 대한 진정성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목숨을 건 참 사랑, 그 진정성이 내게도 남아있는지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그 밑에까지 읽으라 소리는 아니고요. 제가 쳐다본 것은 눈물이 났나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를 가다가 차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잠 좀 깨워달라고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보라 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읽어대다가 제 이야기를 읽는데 둘이서 울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잠은 확 깨고. 근데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읽을 때 보니까 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울음을 꾹 참은 건가? 아니면 감성이 다 죽어버렸나? 제가 여러분의 표정들을 이렇게 좀 살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이요, 어떤 때 보니까 웃으면 우리에게 좋은 몸의 어떤 성분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때는 10배의 좋은 성분이 몸에서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한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특히 남자분들은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릴 때 항상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딱 울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남자는 예지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3번 언제 오느냐?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때 3번을 아니 지금은 여러분 생소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게 정설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어른이 돼서 소변기 앞에 이렇게 섰는데 그 앞에 써 있더라고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뿐이 아니다. 그래서 어릴 때 들은 이야기가 되새기면서 울지 말아야지. 그런데 웬걸 살다 보니까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슬픈 이야기 보다가도 울고. 제가 사실 여러분의 그 어떤 감성의 수준을 제가 굉장히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하면 설교를 못할 것 같다 제가 듣다가 그랬더니 읽는 사람도 안 울고 듣는 사람도 안 울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상당히 제가 빨리 설교를 끝내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한 절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 장면을 좀 클로즈업 시키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천하의 장수이고 싸움의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날 정도로 불패를 해본 적이 없는, 패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울며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노년의 다윗이 이와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다윗이 우니까 따라가는 백성들도 울고 신하들도 울고 그 기라성 같은 용사들도 다 울면서 가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용사라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참 맞지가 않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한 이 다윗이 우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캡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잘 되질 않아요.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뭔 생각입니까? 강력한 적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가면 그냥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런 다윗의 무용담을 이야기하자 그러면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다윗이요, 사울이 자기 딸 다말을 주기 위해서 자기 딸 미가를 주기 위해서 네가 내 딸하고 결혼하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 베어오라 그래요. 이 블레셋 사람 표피를 100개 베어오라는 얘기는 100명의 블레셋 병사를 죽이고, 그리고 그 표피, 즉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를 벤다는 건 그냥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 18장 25절 29절 보니까 세상에 그 부하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날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게 200명을 가서 배워온 정도로 싸움이라는 것은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점점 약해져서 그런 건지 자꾸만 울어. 그래서 제가 이 눈물에 왜 이렇게 울까 생각하고 성경을 쭉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더니 한두 번 운 게 아니더라고요. 틈만 나면 울고 막 계속 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남자는 세 번 울어야 돼, 이런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세 번만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내 마음을 이렇게 내어 맡겨야 은혜가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다윗이 언제 울었냐 이렇게 봤더니요,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참 통곡하며 웁니다. 사울 아버지가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요나단은 아니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사위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는 게 아닐 거야. 그러고 다윗을 설득해요.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창 던지고 죽이려고 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러고 아버지 앞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사울을 설득합니다. 왜 다윗을 괴롭힙니까? 그랬더니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놈이 있으면 네가 왕자리가 되겠냐. 그러면서 요나단한테도 창을 던져버려요. 그 길로 요나단이 나와가지고 멀쩡하지 숨어있는 다윗에게 활을 쏘죠. 활을 넘어가게 쏘고 가까이 쏘면은 도망가라 하는 표시다. 그렇게 하고 활을 쏘고 난 다음에 둘이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아이가 가며 다윗이 그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뒤로 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싸늘한 전쟁의 시신이 되었어야 요나단을 부둥켜 안고 다윗은 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 앞에서 울고 요나단도 같이 우는, 둘 다 맹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싸움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가서 돕겠다, 사울의 군대를 치는 일을 우리도 돕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뒤에서 뒤통수 때리면 안 되니까 다윗은 뺍시다 그는 신하의 요청으로
배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주둔하 있던 곳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에 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아내 그리고 또 자식들 싹 다 볼모로 잡고 집은 다 거처는 다 태워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 봐라 하고 달려가서 그냥 눈썹이 휘날려 가서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엉엉 운 거죠. 누구한테 운 걸까요? 오늘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며 울며 갑니다. 성을 비우고 내려가는 다윗이 그 백성과 함께 울며 가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분해서 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압살롬 아들한테 그렇게 당한 게 서러워서 우는 것일까요? 아무튼 그는 틈만 나면 이렇게 울어요. 전투에 강한 그런 틈만 나면 울고 또 가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가지고 울게 돼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장수거든요. 사울과 다윗이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쪽에는 압살롬이라는 장수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는 맹장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싸움도 하고 지략도 좋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싹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합쳐서 당신이 이 동일왕국의 왕이 되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에게 기순을 합니다. 그렇게 기순하고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가는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넬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한 관계에 있었죠.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전쟁에서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을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도망갑니다. 이불로 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좀 읽으세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날 쫓아오냐? 저기 다른 애 하나 쫓아가라. 내가 그러다 너를 죽이면 너그 형 요압이 날 놔두겠냐? 그러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길을 쓰고 발이 빨라가지고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을 뒤로 돌렸는데 그 창에 찔려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압은 어떡합니까? 저 아버네를 언젠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개인적 복수를 한 거예요. 왕궁으로 왔다가는, 그리고 다윗에게 왔다가는 이 아버네를 쫓아가 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어색한 곳에 가 가지고 요압은 아버넬이 이제 무장 해제를 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기습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윗은요, 그 아브넬의 장사를 치르면서요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렇게 울면서 갑니다. 그 장면이 있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31장 39절이니까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이 적장이었던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의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이 뭐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채통이 있는데.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눈물이 잦아가지고 어떻게 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막 우는 거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에 결박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서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라고 이렇게 눈물로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울어버린 거예요. 그분이겠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는 또 웁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턱커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를 진 적인데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시편 6편 5절에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밤마다 우울증 정상에 온 것 같이 밤마다 이렇게 울어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은 눈물이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요, 다윗이 울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물맷돌로 일어난 사람인데요, 다윗의 최종 무기는 눈물이었어요. 다윗의 최종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눈물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음으로 일어났으나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서 많은 위협을 가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위기 때마다 그는 우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눈물은요 힘없이 우는 것인데 그 눈물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어떤 특이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요나단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나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갔다 그러면 다윗이란 존재가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은 고달픈 신세가 더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붙들고 그렇게 울 때 다시 말해서 눈물의 동지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같이 만나서 차를 한다는 사람이 있고 눈인사하고 지나갈 사람이 있고요, 또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있고 또 며칠을 여행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거기서 서로 눈물을 섞어본 경험 있는 관계는 한평생 잊지 못하는 관계가 돼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윗은 항상 요나단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챙겨서 사울의 재산을 다 그 아들에게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늘 자기의 식탁에서 그렇게 밥을 같이 먹도록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요. 왜? 눈물의 관계였거든. 요나단이 흘린 눈물, 다윗이 흘린 눈물은 언약이 돼가지고 서로를 지켜주는, 살아있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서로를 지키는 믿음의 동지를 얻은 거죠. 인생 살면서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살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수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 지우고 이제 10명도 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지웠냐 그러니까 대부분은 돈 때문에 지웠대요. 돈 떼먹고 가고 돈이 엮이고 뭐 그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좀 사람에 대한 피곤함이 넘쳐가지고 다 지워버렸대요. 그리고 10명 지났는데 그 친구들도 언제 지워줄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섞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다윗은 요나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목동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신분도 내세울 곳이 없는데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래도 그도 성신에 감동돼 가지고 엄청난 용력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의 존경을 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나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다윗은 왕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지자를 살아있거나 그렇지 않은 가능에 다윗에게는 언제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눈물로 만들어지게 되죠. 400명의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처자를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볼모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말입니다, 거기서 같이 퍼질러 앉아서 울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화장이 어떤 화장이고, 저는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이겁니다. 이게 까만 거 싹 바르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아까 전에 읽었던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첫 판부터 그냥 이게 까만 게 쭉 흘러내려가지고 저 나갈 때 인사할 때 그게 무안해서 이렇게 고개 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 사진을 인증사서 확 남겨야 되는데 뭐 절대 불가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몇 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정말 옛날에 그랬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요, 자리마다 뭐가 있었냐면 크리넥스가 있었어요. 뭐 하라고? 코 풀라고? 아니요, 예배 시간에 눈물 나거든, 눈물 닦으라고. 그래서 코너마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눈화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눈화장 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는 뭐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 뭐 올려봐 못 올립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유익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동지들을 얻었다 그러면 아브넬이 죽은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왕인데 어떻게 어제까지 싸우던 아브넬을 상해를 뒤따라갑니까? 따라가요. 아브넬을 정말 아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진짜 아끼면서도 이 일이 무슨 일이 퍼지느냐면,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겠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의 앞에 엎드러짐이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설파하여 우니라. 석양에 해가 지는데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왕이 어떠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마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그렇게 얼굴에 채채하게 하고 음식을 거부하면서 나는 이 죽음을 도대체 그냥 보낼 수 없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오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6절부터 보십시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세상에 다윗이 막 마스카라 지워지고 옷 벗겨지고 막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데 온 백성이 기뻐했대.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일이요, 아브넬이 그냥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넬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봐라 다윗은 저런 놈이야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요압은 자기의 개인적 복수를 했지만은 다윗은 이 그림이 있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리고 이제 겨우 마음 모아가지고 블레셋 물리치고 이제 좀 나라를 채우려고 하는데 아브넬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으니까 이걸 다윗이 가지고 그렇게 오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요압이 죽인 거구나. 그리고 어떡합니까? 아브넬을 따르는 사람들, 아브넬이 함께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아브넬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과 사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이제 함께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통일을 오래 유지 못해요. 다윗 때, 솔로몬 때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지파별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걸 이루는 게 뭐냐면 다윗의 눈물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그 상인을 따라가며 울고 갈 때 그 백성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 다윗에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 다윗은 우리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우리가 자랑하고 좋아하던 것들을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지지하고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아브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다윗이 지금 약해요. 근데 오늘 내가 약해서 그걸 못 지켜냈다.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압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라 하니라 하고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눈물이요, 최종 무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국론이 하나 되게 만들고요,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든 대로 딱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지도라도 교회 안에 반목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으는 게 뭐냐면요, 이것저것 따져서 되질 않아요. 여러분, 가문도 그렇고, 오늘 이제 추석 되면은 여러분 모이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모이면은요, 옛날 캐캐묵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뭐 좋은 이야기 하다가 그때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 그때 왜 돈 안 빌려줬냐 어쩌냐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집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가족입니다. 근데 그런 거 캐캐묵 해봐야 좋은 거 없어요. 뭐가 필요하느냐면 눈물이죠, 눈물. 눈물이 최종 무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살아있어 반갑고, 보기만 해도 반갑고, 할렐루야. 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백성을 반목과 대립으로 몰아가 이익을 탐하는 것, 이건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이야기가 삼국지에도 나와요. 여러분, 삼국지 조조가 관우가 죽은 것을 가지고 국장을 치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조는 지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관우는요, 백성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관우를 마음을 살라고 조조가 얼마나 적토마를 주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관우가 죽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조조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상을 치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조조가 오바해서 애도를 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가지고 천하가 조조의 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조조는 전략적으로 했지만 다윗은 아브넬을 정말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답답하니까 울었어. 내게 힘이 없어서 저 요압을 제거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울었던 이것이
백성을 하나로 묶어요.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눈물의 위력을 잘 모르시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자들 심리를 알아야 돼요. 여자가 막 똑똑해가지고 입을 야물게 막 그래 죽여라 죽여라 하고 달라들잖아요. 그럼 남자가 착하면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어이구 이걸 그러고 나가.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괴롭힐 궁리를 하죠. 내가 뭐 도와주나 보라. 그러고 이제 괴롭힐 궁리를 해. 근데 여자가요, 불의 날이 있었어. 근데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막 울어. 남편을 보면서 여보 막 그러고 울어.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심했나 보다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착해져요. 아닌가지? 그래요. 계속 힘쓰고 살아요. 착해져요. 저도 쉬는 초기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 서산에서 목회할 때 그 부부싸움을 했어요. 마치 교회가 주변에 인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싸워도 괜찮아요. 정말 뭐 때문에 싸운지 지금 그 얘기 안 나. 그래서 뭐 싸웠더니 집사람이 갑자기 나가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운전을 못하지, 그게 마을버스가 안 지나가지, 가봐야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냅뒀지. 냅뒀는데 갑자기 제가 방에 누워 있는데 처형이 온 거예요. 처형내가. 아이고 사관님 어떻게 잘 계셨어요? 우리 들어오는 거예요. 처형내인데. 그래서 명숙이는 어디 갔냐고 묻는 거예요. 아차. 대략 난감한 거야. 그래서 여기 있었는데요. 잠깐 나갔나면 밖에 나와가지고 계시라고 나와가지고 막 찾아러 다녔어. 없네. 근데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트럭을 타고 아무거나 타고 에라 모르겠다고 가버렸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는데 동네 우리 집에 그 발바리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발바리가 나한테 왔다가 내가 밖에 왔다가 오래로 도로록 가. 좀 이따 또 와. 그래서 저기 왜 산으로 왜 올라가지? 그러고 이제 산으로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발바리를 따라 가봤더니 그 이제 교회 뒤에 산이 있었는데 소나무 숲 사이로 산을 쭉 올라가니까 그때 바람이 부는데 바람결에 웬 여인의 흐느끼는 찬양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거기서 나무 밑에서 그렇게 막 눈물을 닦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냥 뭐랄까 차라리 그냥 달라들고 머리채를 잡으면 한번 같이 이렇게 싸울 건데 물고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조용 왔는데 그러고 내가 그냥 싹싹 빌었지.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뭐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달래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눈물 한참 정리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여자의 무게는요 그거 아닙니다. 목소리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눈물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 품에 안겨가지고 푹 한번 울어보십시오. 전도도 됩니다. 교회 탁 하는데 막 뭐 이게 늦게 왔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탁 가가지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보 교회 가서 말씀 들었는데 당신 너무 사랑스럽다.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이대로 조금 있자. 그러면서 눈물을 탁 떨어뜨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이 화장실 가서 보니 이게 젖었어. 예? 해봤어야 말을 하지. 맨날 도끼 눈을 뜨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했나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젖었어. 아니 뭐지? 눈물인데 이거? 어떤 분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부인은 교회 집사인데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부인이 이제 집에서 부흥 강사님 와가지고 남편에서 기도하라 하니까 그 남편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남편은 이제 술에 골아 떨어지고 칵 하고 자는데 매일 새벽마다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가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좋은데 이제 술 좀 끊고 이제 예배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막 기도한 거예요. 맨날 그렇게 했어. 근데 어느 날 술도 조금 이제 그 왜 새벽에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눈을 뜰락하는데 뭐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탁 깼어. 이 남자가 얼굴에 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눈을 뜰락하다가 개심풀이한 눈을 딱 떠보니까 얼굴을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어차피 전에도 술 먹고
안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간이 튼튼하게 아무리 술을 먹어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야 장장 먹고 두르게 하시고 그래도 집 안 잊어버리고 저녁에 또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구절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데 자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째 내 여자 이렇게 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며 사냐. 그리고 전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오늘 주일날 됐는데 나 따라갈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냥 설명을 안 하네.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따라서 교회를 나오더래요. 앉아 있어요. 토요일날 술을 안 먹어. 교회 냄새 난다고. 그러면서 따라 놓고 놓다가 나중에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집사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그 새벽에 눈물이 자기에게는요. 그 아내가 흘리는 눈물이 자기 머리에 떨어질 때 정신이 확 들더래요. 정신이 확 들면서요. 내가 인생을 이래 살아면 안 되지. 어때? 이연애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그 집은 또 술을 안 먹나 보네. 그죠? 정신이 확 들더래요. 여러분 눈물은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흘린 눈물은요. 나라를 통합했고 다윗이 흘린 눈물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들었고 다윗이 흘린 눈물은요. 죽어 마땅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최종 무기는 뭐냐면 눈물이에요. 그럼 다윗만 그랬냐? 아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그냥 울어. 성경 보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여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눈물 흘리는 거 봤어. 예수님 우시는 게 좀 뽀대가 좀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울어. 그 다윗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울 수 있겠죠. 근데 다 죽는 거고 죽는 사람 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라 하던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우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에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본 사람들이 반응이 각각이에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게 하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해석은 분분합니다.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해파를 당하고 그곳에서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피가 얼마나 많았던지 복숭아뼈에 피가 온 예루살렘 성에 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이 땅을 살아간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뭔 힘든 게 있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드신 것이죠.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요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악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눈물을 회복하게 될 때 서로를 적은지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눈물을 회복하게 될 그 속에 그 눈물은 무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은요 강력한 최종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울어. 그럼 울면 보십시오. 막 그냥 울어. 배가 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그냥 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이 왜 우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우유를 먹여봤다가 도닥거려 봤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지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하고 울면 저건 배고파서 우는 거, 저건 졸려서 우는 거, 저거는 진짜 몸이 아파서 우는 거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거 분별하면 엄마도 아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요 무슨 내용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잘 알아듣실 것 같아도 다 아셔요. 다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의 모든 그런 힘든 거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물맷돌 들고 쫓아다니지 말고 창 들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우세요. 그냥 울고 하나님 앞에 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저 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봐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울고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다 아셔요. 다 아셔가지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이 졸지에 당한 이 일을 어찌할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아브넬에서 오니까 백성의 마음에 기쁨을 주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이 잘못된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랬는데 침상이 눈물로 쏙 들어가지고 기도가 매달리니까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그걸 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이제부터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그는 물맷돌로 시작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사이지만 다윗의 노후로 가는 모든 길은요, 그가 눈물의 무기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걷기하는 땅에서는 주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도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요 힘을 의지하고 살아요. 재주를 의지하고 살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요. 다윗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곰이 와도 입 벌려가지고 양 꺼내고, 그리고 골리앗 나타나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리고. 근데 다윗이 점점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다 이러는 동안에 이 마음에 눈물이 생겨서 눈물이 생겨가지고 텀나면 우는 거예요. 나중에 왕되고도 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왕되고 우는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현상.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요, 그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 용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요 얼마나 무력한지를 세월감에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제가 나이가 40밖에 안 됐거든요. 안 믿으시는구나.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년이 된다는 건 이런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자신이 없어져요. 전에는 누가 뭐 옆에서 부르면 왜 그랬다 그러면, 누가 뒤에서 부르면 저 사람 왜 나 부르나, 그러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괜히 갖다 해코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나이 들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이겠느냐 이 말이죠. 다윗과 같은 그런 용사도 눈물은, 이 다윗의 눈물은요 아버넬을 때문에 울든지 요나단 때문에 울든지 그 다윗의 모든 눈물을 보기를 원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힘이 없어서 아브넬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백성의 마음도 덜 끌어올랐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시작하니까 그가 침상에서 편안히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는 위기 때마다 자기의 도끼와 자기의 어떤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서 이겨내고 돌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약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고 우는 거죠. 그렇게 우는 그 눈물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울 기분이 아닐 거예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너를 울리려고 작정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홀로 예배당에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너무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고 나아가면 그게 많은 기도의 내용이 없어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없어도 그 속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텃밭이 살아나게 되고, 그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부를 건 아니고요. 우리 찬양팀이 한번 같이 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곡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힘없고 약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졌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루 합니다. 주의 긍휼을 주의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아버지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런 모든 우겨쌈과 그 모든 고립과 그 모든 절망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며 싸매주시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소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똑똑함과 나의 그런 힘과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 여호와의 보좌의 손을 움직이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앞으로 나가는 은혜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울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울고 주여, 내 상황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우는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용사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으나 그런 칼을 쓰기보다 물맷돌을 쓰기보다 자기의 왕의 능력을 쓰기보다 눈물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그 눈물은 보좌의 손을 움직이며 그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되은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오는데 은혜의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한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눈물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 한계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눈물의 은혜를 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